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교단의 총회가 각각 시작됐습니다. 총회장 취임 등 각 교단의 총회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TV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나흘간 진행되는 이번 토론이 마지막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 연결의 분위기를 들어봅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감동하는 설교는 설교자의 끊임없는 묵상과 성찰이 담긴 내용일 텐데요.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잠언서에서 건져올린 지혜로운 인생 이야기가 담긴 책 민찬기 목사의 지혜로운 인생 경영 교과서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반세기 만에 농가의 수가 절반 이상 줄면서 20년 전에 비해 농가 인구는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26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촌 인구가 준 것도 문제지만 농가의 고령화 문제는 더 심각해서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저기 근간이 흔들리는 아우성이 들립니다. 더 미루지 말고 다른 핑계대지 말고 국가와 개인 모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는 일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101회 정기총회가 경기도 안산 제1교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이성희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됐고 부총회장에는 접전 끝에 최기학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경총회장들과 총회 임원들이 입장하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제101회 정기총회가 개막했습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주제로 열린 총회에는 66개 노회, 1,500여 명의 총대 중 65개 노회, 1,386명이 참석했습니다. 첫날 열린 임원 선거에서 만장일치로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된 이성희 목사는 설교를 통해 101회 총회를 맞아 한국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거룩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개혁의 해답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사람의 말과 교회 결정에 더 권위를 둔 교회가 성경의 권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어 진행된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최기학 목사가 유효 1,448표 중 749표를 얻으며 699표를 얻은 정헌교 목사를 제치고 과반수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최신임 부총회장은 동성애 등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이단 사면 등에 대해 성경과 교리에 따라 행하겠다며 복음적인 개혁교회를 세워 원칙이 살아있는 총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교단이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을 하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우리 장로회 장자 교단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진행된 장로 부총회장에는 단독 출마한 손학종 장로가 찬성 1,378표, 반대 70표를 얻으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선거에 앞서 최영남 총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개회 예배에서는 성찬이 진행됐으며 세월호 유가족과 토마스 선교사 순교 150주년 파송교회를 위한 특별 헌금의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예장통합총회는 논란이 됐던 이단 사면 문제와 농촌교회 향존직 문제 등을 논의한 뒤 29일 막을 내립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제101회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총회 첫날 김선규 총회장을 비롯해 장로 부총회장과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제101회 총회가 30일까지 서울 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국 143개 노회 1,500여 명이 참석한 총회의 시작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후에는 총대들이 성찬 예식을 통해 성총회가 되길 다짐했습니다. 엄숙하게 이어져온 총회는 개회 선언 후 본격적인 사무 처리가 시작되면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총회 결의 시행 방해자 조사 처리위원회 보고가 진행되자 총회 장소 곳곳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결국 정회가 선언됐고 저녁 식사 후에 임원 선거가 이어졌습니다. 총회장에는 부총회장이었던 김선규 목사가 총대들의 기립박수로 선출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은 김성태 장로가, 서기는 서현수 목사, 회계는 양성수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유일한 경선이었던 부서기에는
권순욱 목사가 김상현 목사를 300여 표 차이로 앞서 당선됐습니다. 김선규 신임 총회장은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고 특히 미자립교회 지원과 미래세대 세우기에 힘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총회를 1년간 섬기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총회를 잘 섬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임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그동안 혼란했던 총회의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은데 좀 은혜로운 총회를 이끌어가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한편 목사 부총회장 후보였던 김영우 목사와 정영환 목사는 이중직 문제와 담합으로 인한 공정한 선거 방해 등의 이유로 후보에서 모두 탈락했습니다. 총회 선관위는 이번 총회 기간 내에 다른 후보자들을 추천받아 부총회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 후보의 TV 토론이 시작됐는데요. 1억 명 이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지는 TV 토론 분위기, 미국 현지 연결에 들어보겠습니다. 주성철 목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성철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미국 대선 TV 토론이 시작됐어요? 네, 아시는 것처럼 26일부터 4번에 걸쳐서 TV 토론이 진행되는데 네. 3번 대통령 토론이고 1번은 부통령 토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주류 텔레비전에서 중계하고 토론 진행자는 미국의 NBC의 앵커인 레스터 홀트 씨가 하고 첫 번 토론은 어제 9월 26일 미국 명문대 중 하나이고 뉴욕 롱아일랜드 소재에 있는 호프스타 대학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네. 9일에는 워싱턴 대학에서 그리고 19일에는 라스베가스에 소재에 있는 네바다 대학에서 개최됩니다. 첫 번 토론 주제는 이미 보도되어서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방향과 번영의 확보 그리고 미국의 안전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토론장이 모두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이색적인데요. 이번 토론이 어쩌면 미국 대선의 향배를 가를 최대의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첫 번째 토론을 마쳤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첫 번 토론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네. 열띤 공방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초여름부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예상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1, 2개월 동안 보면 아무래도 트럼프에게 힘이 많이 기우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토론을 통해서 미국이 장차 어떤 길로 갈 것인가가 결정이 되고 지금 현재 미국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 대 민주당, 보수 진영 대 극진보주의로 거의 50대 50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TV 토론이 미국민들에게 또 미국의 장래를 보며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미국민들이 TV 토론에 대하여 여론도 역시 반반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미국의 향방이 결정되고 네. 이것이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렇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1월 8일 선거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초박빙 대선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견해와 의견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트럼프의 경우에는 미국을 다시 살리자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네. 그가 사용하는 전략은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공약했던 것처럼 이슈들을 종합해서 말한 것처럼 미국을 살리자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역시 자신의 정당에서 호응을 잘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컨대 전 부시 대통령 부자는 클린턴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클린턴 후보는 그의 강력한 후원자 외에는 별로 큰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TV 토론을 통해서 그의 진심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동안 클린턴 여사는 이슈에 대한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드러난 것을 미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독교계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트럼프 후보 쪽 지지가 높았었는데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예, 변함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클린턴보다는
트럼프의 지지를 던지고 있는데 네. 최근에 뉴욕, 뉴저지에 폭탄이 터지는 사건으로 미국 내의 안전에 대한 이슈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 일에 회교권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정치 기후의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면에서 기독교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트럼프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하여 클린턴 후보는 전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안에서 회교법인 샤리아법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클린턴 후보는 무슬림들에게 대한 우호적인 자세를 취함으로 기독교에서는 그를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이 극과 극을 달리면서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미국이 바로 바른 궤도에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 하도 미국 상하원과 또한 대법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미국 정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 미국이 전 세계 리더 그룹인 만큼 자국의 이익을 넘는 폭넓은 포용 정책도 필요할 텐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영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작가 셰익스피어가 사망한 지 40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문화적으로 소비되는 셰익스피어에게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올해도 전 세계에서 무대에 올려질 그의 작품들을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박예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잠언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죠. 오늘 문화선책에서는 지혜로운 인생 경영 교과서의 저자 민찬기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신간을 들고 저희를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새로 나온 책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 30년 가까이 한 교회에서 담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에게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전해줄 수 없을까? 네. 맨날 들은 똑같은 스토리보다는 좀 다양한 재료의 이야기들을 네.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잠언서를 들고 이제 잠언 강해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네.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자료의 빈곤이었어요. 네. 내가 어려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덜 어렵도록 네. 내가 조금 징검다리 하나를 놓고 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 잠언의 그 풍부한 모든 재료들을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사이트를 얻어서 또 거기다 업데이트를 하면 네. 좋은 자료가 돼서 후세대들은 잠언서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성도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구나 네. 하는 거를 느낄 것 같다 하는 그런 확신이 서서 네. 이제 책을 쓰게 됐죠. 네. 이 책에 보면 잠언에 대해서 어떤 지혜 학교라는 예. 표현을 또 하셨어요. 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이 그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이 마치 자기가 지혜의 학교의 교장처럼 혹은 지혜의 실체인 것처럼
많은 이 어리석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지혜의 학교 오라고 초대를 해요. 마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러는데 네. 어리석은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 네. 그 지혜의 학교에 입학하면 너희들이 아마 인생을 굉장히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네. 막 그 지혜를 의인화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막 빨리 와라, 다 와라. 그렇게 막 부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학생 지원 요청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그렇게 정했죠.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 경영 교과서라는 예. 이런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책은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 대상층을 조금 좀 자유롭게 했어요. 네. 예를 들면 평신도들이면 제가 스토리텔링 같은 이야기를 많이 여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네. 이 이야기만 읽어도 지혜가 뭐라는 것이 조금 어렴풋이 감이 잡힐 네.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네. 전문가들은 지혜의 그 주석을 읽고 또 다른 어떤 그 단어의 깊은 의미를 원어적 의미를 접근한다고 하면 네. 평신도들 같으면 그냥 그 강해만 읽어도 네. 충분히 그 묵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강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 이 기록된 그 고대에는 네. 오늘날 현대 문명과는 다른 세계를 살았겠죠. 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가치관은 변하지 않는데 네. 어떻게 하면 그 옛날의 이 지혜서를 오늘날에 적용해서 이것을 평신도들이 접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지혜로운 인생 경영에 굉장한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보고가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는 현재 지금 잠언 1장에서 4장까지가 이제 네. 담겨 있는데요. 예. 혹시 여기 안에 담겨 있는 좀 말씀 중에서 예. 이 시대 우리 독자들에게 특히나 좀 이 부분은 좀 전달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흘러버렸던 그런 얘기들을 이 잠언서에서 한번 내가 필터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그게 꼭 맞는 건 아닐지도 몰라. 그게 혹시 맞을지도 몰라. 하면서 자기 인생의 어떤 그 내면 세계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생각해보고 내 욕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좀 배려해주는. 그래 더불어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제시돼 있다. 네.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또 1장에서 4장까지 이번엔 담으셨지만 그 이후의 계획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아마 곧 2권이 또 이제 인쇄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에 제가 한 10여 년 넘게 강해했던 책들을 그 자료들을 네. 책에다 이제 모아서 그걸 펴내게 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네. 아마 10권까지 나올 수 있을 걸로 네. 분량은 보는데 네. 뒤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조금 축약하려고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참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책을 통해서 잠언을 묵상하시면서 또 다음 권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독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잠언에 관심 있거나 물론 성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잠언, 최고의 잠언, 거의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가장 지혜가 무엇인가를 그 집대성한 작품인데 네. 이거를 그냥 쉽게 그냥 이해하는 것보다는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네. 한번 깊이 묵상한 거를 서로 좀 이렇게 나누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책이 독자들에게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지혜의 학교에 초대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그게 바람입니다. 네. 아마도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경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신간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혜로운 인생 경영 교과서 저자 오늘 민창기 목사님 함께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일 텐데요.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셀베이션 미니스트리의 새 곡이 발표됐습니다. 이 밖에 한 주간에 새로 나온 기독교 음반 소식 모아서 정리해드릴게요. 셀베이션 미니스트리의 월별 프로젝트 앨범 셀베이션 트레인의 두 번째 곡이 발표됐습니다. 셀베이션 트레인은 구원 열차라는 뜻으로 매달 찬양을 나누고 말씀을 선포하며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믿게 되는 역사를 기대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두 번째 곡은 모두가 잘 아는 찬송가를 피아노와 목소리로 꾸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로 담담한 연주와 노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난 행복하지 않았어. 제이리슨의 난 행복하지 않았어도 소개합니다. 제이리슨은 지금껏 현실적인 문제 앞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살아오다 어느 날 행복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삶은 결국 꿈을 이루게 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고백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장르를 가리지 않는 음악적 감성과 신앙적 삶의 고백이 함께 어우러진 첫 번째 싱글 앨범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눠보세요. 2008년 첫 번째 싱글 이후 꾸준한 음반 활동을 통해 독특한 음악성을 구축해온 라스트가 다섯 번째 싱글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은 새 멤버 이현우와의 완벽한 합을 보여주며 더 성장하고 단단해진 라스트의 음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 사역 현장에서 불렀던 곡을 재치 있게 편집하여 완성된 뮤직비디오에도 주목해보시죠. 우리 삶의 유일한 이유 되신 예수님을 함께 노래해볼까요? 레위 지파 미니스트리도 정규 앨범 3집 나 주의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앨범의 제목이자 타이틀곡인 나 주의 것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해질 수 있는가를 표현하는 곡인데요. 이 밖에도 앨범에는 총 11곡이 수록돼 있어 레위 지파의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앨범에 수록된 찬양곡은 레위 지파 미니스트리의 정기 찬양 예배 집회인 워십 나잇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세요. 다시 생명 주시려 주시는 가을비치고는 다소 요란한 가을비가 내린 곳이 많았는데요. 이 비는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 하니까요. 야외 행사에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